오늘은 형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수련회에도 가끔씩 경품 추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경품 추첨을 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당첨되시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나는 암만 살아도 다 주는 거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 아마 이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런데 가끔씩 보면 목사님 나는 가기만 하면 당첨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만난 우리 지방에 아주 우리 가까이 목회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집안은 집에 가전제품 절반을 경품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뭐 본인도 자기한테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안 되는 제 입장에서는 좀 얄밉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한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어떤 행운 같은 요소에 좋은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원하던 대로 착착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들은 생각이 일이 참 잘 된다. 만사 형통이다. 이런 말들을 쓴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에는 형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요셉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통하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그가 형통하다라고 할 때에 그 본인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먼저는 종살이를 하는데 형통하다 그럽니다. 요셉은 원래 부잣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옷 입습니다. 좋은 음식 먹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질투해서 팔아버리죠. 그래서 먼 나라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자, 귀공자가 종이 됐습니다. 인생이 풀린 거예요? 꼬인 거예요? 네, 세상 말로 하면 꼬인 거죠. 아주 인생이 이게 틀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요셉이 형통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이 쓰여지는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또 39장 후반부에 보면 그가 결국에는 이제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런데 옥에 들어가서 죄인이 된 그 상태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더 안 되고 힘들어지고 남들보다도 더 못해지는데도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죠?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뿐인 걸 발견합니다. 오직 한 가지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형통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킨 헤롯 왕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키고 괴롭게 했던 간수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단정지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형통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잘 사는 사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으면 잘 산다고 하고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같이 그런 판단을 거부합니다. 누가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위치에서나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형통은 감정이나 지위나 돈이나 상황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물론 돈이 있는 거 좋지요. 물론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걸 자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상황에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내 인생을 걸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늘 바뀌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나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때문에 사시는 분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녀에게 인생을 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걸어야지 자녀에게 걸어서,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줄 하도 많이들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로 시작하는 명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긴 뭘 어떻게 키워요? 다 남들도 그렇게 키우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키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자녀의 인생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느냐가 그 인생을 바꾸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은 보기 싫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다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먼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고 상황에 흔들리는지,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둑을 7단이면 아주 바둑 잘 두시는 분입니다. 7급도 잘 두는 분인데 둘의 실력 차이는 크지요. 자, 7단 바둑 두는 분과 7급 바둑 두는 분 중에 누가 더 바둑 둘 때 신경을 많이 쓰고 힘을 더 쏟을까요? 자,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운전 7년 경력의 운전자와 7일차 운전자, 자, 누가 운전할 때 더 힘을 바짝 쓰고 신경을 바짝 곤두세울까요? 7일차. 다시 말해 초보일수록 힘이 들어가고 초보일수록 긴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실력이 높은 사람은 편안한 가운데에 그걸 따라가고 정말로 어려울 때 힘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평안함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요셉은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상황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원망이나 한숨 나오는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요셉은 살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매몰되면, 상황에 인생 걸면 우리는 늘 불평하거나, 잘못되면 불평하거나,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 걸면 잘 되면 잘 돼도 겸손할 수 있고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 거는 참된 형통, 참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통에는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사람은 내 계획, 내 뜻대로 돼야 일이 잘 풀린다 생각하지만 이 형통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참된 형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는 형통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면 내 뜻도 거기에 맞춰서 가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여 영광으로 결론 짓게 되는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은 장면을 보면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왜 나만 당해? 왜 이런 건 좀 너무 억울해? 장면을 보면 그렇지만 과정을 놓고 보면 결국 영광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셉도
이렇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지만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목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총리 되려고 노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 계획에 나는 젊을 땐 고생하고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출세하고 이런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그는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떤 상황이라도 살았을 뿐이지 인생에 무슨 자기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리 된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민족의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가문이 다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아서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와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 이해할 수 없어요.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결과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영광이 있을 거야.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결과입니다. 이 형통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형통한 사람은 그 주변도 형통하게 만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에서 집에서 주인 보디발 집에 살면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또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어딜 가든 그 놀라운 형통의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15년도에 미국에서 복권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권 종류가 많은데 미국에도 로터링도 있지만 다른 여타 종류의 복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슈퍼볼이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첨자가 없으면 당첨금이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쌓였냐면 한화로 약 2조 원까지 쌓였습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조 원.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전국이 난리가 나고 외국인들까지도 그거 살려고 이제 달겨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첨자가 나왔는데 공동으로 1등이 3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당 한 6,5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6,500억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 하면 그 중에 한 부부가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는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디 숨는데 미국 분들이 나와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 한 부부가 뭐라 그러냐면 사회자가 묻잖아요. 이 당첨금 이 어마어마한 금액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부 이름도 있어요. 테네시주의 멈포드에 사는 존 로빈슨, 리사 로빈슨 이 두 부부인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교회에 11조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헌금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눈치 빠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11조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사역에도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단하다고 이제 방송에선 좋은 분위기로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미국에 있는 여러 교단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복권으로 얻은 돈을 헌금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실망하시는 분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건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복권을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일부는 발을 빼죠. 나는 로또는 안 해봤어, 스포츠 토토는 안 해봤어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복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죠.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201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토론은 많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권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눈들이 이제 다 깨셨네요. 네. 아무도 안 절어. 자, 여기 한 다음에 이런 대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 아닌 자본만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거 말고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보아 두 가지인데, 은행 예금하는 거 말고 저금하는 거 말고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투자고 또 하나는 투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나쁜 거예요? 투자와 투기. 당연히 투기가 나쁜 거죠. 투자는요, 투자와 투기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것에 적용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식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주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주식 투자가 있고요, 주식 투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똑같이 한다 해도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주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이 주식이 만약에 저 같은 정말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순진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이 회사가 건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모으는 것이 원래 주식을 만든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이득을 내면 그 이득의 일부를 투자한 나에게도 받는 것, 이것이 주식 투자의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반면 투기가 있습니다. 회사와는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일어나는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 소문도 흘리고, 때로는 작전 세력도 만들고, 그리고 하루에도 초단타 매매, 이런 식으로 기업의 활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개인적인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투기적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투기와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둘 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맞지만 차이가 있다면, 투자는 상생의 개념이 있는 반면에 투기는 누군가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가 것을 갈취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박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도박에서 돈을 땄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돈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돈을 버는 것, 여러분,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을 벌 때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모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고 방법이 보여도 절제하시고 가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 투자이고 무엇이 투기일까, 이것을 잘 살펴보고 면밀히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복권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복권은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그리고 대답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대답을 하시려고 그래. 자꾸 대답을 하시려고 그래. 네, 대답하랄 땐 잘 안 하고. 자, 이것은요, 저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것 외에는 내일에, 내년에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라도 한 장 안 사면 나는 지금의 빈궁함을 헤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좀 다른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포츠 복권을 사면 이게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들어가는 장학금이 된대요. 자,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보고 그냥 장학금을 내시면 되지, 그걸 왜 복권을 사십니까? 네. 전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제가 율법적으로 이거 하면 큰 죄입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의 흐름에 대해 나에게 이득이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최소한 형통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나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상대방도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나 때문에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 우리 소양교회 교인들 때문에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커지고 뭐 이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함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나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남도 형통케 합니다. 남도 잘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형통케 하시고 기억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부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과 열매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양교회가 남도 살리는 교회, 남도 잘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남도, 지역도, 이웃도 조금 세게 이야기한다면 불신자까지도 잘 되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내년에 기대하는 봉사와 섬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선교가 불신자를 향하고 있다면 봉사와 섬김은 이웃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온전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결국 총리가 된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 예수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일이 없을 때 예수를 붙잡고 동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디서나 형통한 인생 확실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미 우린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하고 하나뿐인 온전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남도 잘 살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참된 형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